자,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실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을 때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달라야 될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 그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악한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증오심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본능이죠.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굴면 나도 동급 이상의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공정한 일처럼 보이고 의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악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죠. 악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마치 홍수처럼 막 넘쳐 흐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막 들고 일어서고 이런 분위기가 전부 됐잖아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나도 동일한 악으로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의협심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안에 악한 보복심으로 들끓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평화가 없어지고 보복과 싸움과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은이라는 4살 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오빠에게 새 자전거를 하나 사줬습니다. 오빠는 자전거 뒤에 지은이를 태워주곤 했는데 지은이는 오빠 뒤에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재밌고 아주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파트 문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 어린 지은이는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지은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참 좋은 분들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전거 도둑놈은 빼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지은이의 반응이 바로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건 일반인들이 사는 방식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미운 사람을 향한 저주하는 마음을 누르고 그냥 축복만 하려는 거죠. 축복만.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 순교자 스테반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막 돌팔매질을 해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 스테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테반은 천사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기도하던 장면을 목도하고 있었던 이 폭도들의 두목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 그래서 성어시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 스테반의 기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뺏기게 되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태가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구는데 왜 맨날 내가 이해하는 입장이 돼야 되고 왜 나만 늘 손해봐야 돼요? 이러잖아요. 대부분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받은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저주 같은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만 하라고 그 역할 좀 해달라고 너희를 자녀로 부른 거야. 그래야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악을 해대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마다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겠어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완전 싸움판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요.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랑, 은혜,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화평입니다. 화평. 물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데서 화평이 오는 건데 정말 교회가 좀 화평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만약에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해서 견디기가 쉽겠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이웃과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당하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언약하신 대로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동료나 이웃 간에 갈등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달려가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요, 그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스테반을 치려고 했던 그 돌들을 다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스테반을 어디로 좀 피신을 시켜주시는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으로 하여금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스테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들답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축복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장례식 있으면 많이들 가서 위로해 주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부분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비싼 전세금 내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처분하고 김포로 와서 이 초대신앙교회 등록을 했는데 역시 좋은 교회를 다녔더니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단독주택을 큼직하게 짓고요. 자동차도 새로 하나 뽑았습니다. 친척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는데 사촌 형수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집이 너무 좋고 뒷마당도 널찍한데 각종 과일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 사촌 형수가 보고 배가 아프고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렸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누가 그랬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속담을 패러디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 추측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웃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대박이 났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잘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아니 쟤는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뭐 이러고선 질투심이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과 진심으로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수백 번 들으셨겠죠.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뭐 뉴스에서 경제 공동체, 무슨 정치 공동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몸. 여러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당연히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축복만 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손가락이 잘 되는 걸 막 질투해갖고 그걸 미워한다면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죠. 우리는 서로서로가 잘 되는 걸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웬만하면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의 의견이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으면 저렇게 해도 과히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기꺼이 내 생각을 접고 상대방의 생각과 맞춰주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와 대접받는 일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마귀. 루시퍼가 가졌던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웠고 힘과 열정이 더 좋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돈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좋은데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걸로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만한 게 왜 문제냐면요.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교만한 사람은 옆에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진정한 친구 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못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이 사람을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겠어요? 뭐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같이 있어주는 건 할지 몰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기는 힘든 거예요. 교만한 사람하고.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없는 그 사람,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항상 겸손함으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식적인 교만과 신앙적인 교만을 다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은사가 많고 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자만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나왔습니다. 화목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 대인관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인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단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토를 단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해 보인 때에라도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재 안에 이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인간의 두뇌가 대단한데요. 이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된대. 10%. 그런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래. 근데 이게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파업도 하고 보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A+ 맞은 사람들 안 씁니다. 저도 사업을 운영할 때도 A+ 맞은 사람 절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A+ 맞은 사람들은 조금 돈도 더 줘야 되는데 일은 못해. 대인관계들이 별로 안 좋아요.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냥 B+ 정도 평균.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고서는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의 GM 자동차 회사 면접 받으러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나를 환영해줘. 다 백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나 그냥 조그만 젊은 사람이 왔는데 How are you? 뭐 굉장히 반겨. 그래서 날 부서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때 같이 일하게 될 다른 부서 사람들 가서 소개시켜주고 하루 종일 그냥 인사하고 농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 보스 이 사람 좀 이따가 견디기 힘들면 우리 부서로 와. 뭐 이런 거. 내가 그거 내가 기억할게. 그럼 막 박수치고 좋아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면접을 하루 종일 하는데 뭘 보냐면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대화 재밌게 잘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좋게 관계가 좋게 일할 수 있을 사람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만큼 큰 회사에서는 사람을 쓸 때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은 이미 성적표 다 제출했고 이력서 다 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으로 사람을 뽑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쫓겨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을 못한다고 쫓겨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난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대인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대인관계에 성공하심으로 신앙에도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시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녀 양육하면서 성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심판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부탁을 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는 악으로 되받아 치는 거는 그건 일반인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성도된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도 자기의 감정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한두 가지 실수가 있었죠.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피난을 다닐 때 사울 왕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랬습니다. 그런 행동은 당장에 죽어 마땅한 일이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저거 가서 죽여버릴까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내버려둬. 그냥 묵인해 줬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그대로 묻어버렸다면 정말로 훌륭한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훗날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언을 남길 때 그를 살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잘 해주셨을 텐데 왜 다윗이 잘 나가다 끝에 가서 정말 옥의 티와 같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의 티와도 같은 다윗의 이런 실수 우리는 잘 기억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심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얼마나 좋은 예예요. 바사제국의 총리 되시는 하만이 저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저 민족 다 죽여버리겠어 해갖고 흉계를 꾸며서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잖아요.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든 유다 족속들과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 사건에 대해서 탄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집에 세워놨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었고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결국은 오히려 진멸을 당했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더니 교회 성도들이 직접 항의하고 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감옥에 가서 쇠사슬 철컹철컹 다 풀고 다 끄집어내서 감옥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안 이 헤롯 왕이 파수꾼들 전부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발악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렸대요. 아니 무슨 왕이 벌레가 와서 왕을 갉아먹습니까? 죽입니까? 벌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냥 처참하게 초라하게 죽은 거예요. 왕이 벌레에게 먹혔대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들 간에 감정이 대립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일터에서 모든 처에서 그 누구든지 나에게 설령 어떤 해를 끼칠 때라도 감정으로 맞부딪히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봐서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와서 자꾸 꼬이고 막히고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 걸 내가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악한 상대가 결국은 무릎을 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아까 말씀대로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분노에 오랜 시간 쌓여있으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숨겨진 분노는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미움을 받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룰룰랄라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는 여러분은 속이 더 뒤집어지겠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에 잡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그 미운 사람을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데리고 와서 자꾸 나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식탁에도 와서 밥맛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억눌린 미움과 분노는 치명적인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원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그냥 용서해 줘버리고 사랑해 줘버리고 그러면 되잖아. 마음만 그렇게 작정하면 되는 건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용서해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미움을 다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분은 그걸 품고 밤에 자면 악한 영들에게 밤새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화목한 인간관계도 다 파괴해버리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구별된 삶의 원리들 저를 통해서 권면을 받으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이 삶의 원리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신명을 늘 개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의 본능과는 좀 다른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무개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원수 갚는 것은 오로지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요. 우리는 오로지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화목하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